주기도문 시리즈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셨지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자세히 보면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가지와 후반부 또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3가지 기도의 내용은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3가지 내용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현재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과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속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헬라어로 마귀가 죄짓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에 이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영적으로 계속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린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겠으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들,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요. 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 땅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중간에서 빼앗아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악한 마귀에게 너희 기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 기도하도록, 마지막에,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영적 전쟁을 강조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지난 시간 말씀처럼 죄 짓고 회개하잖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됩니다. 마귀에게 그 기도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네 기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의 기도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기도, 영적 대적을 하며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든지 마귀에게 빼앗기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유 있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아하고 세련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멍하게 하지 마세요. 졸면서 기도하는 거 조심하세요. 기도하다가 말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무효화되도록 헛수고가 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헛수고가 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자 마귀, 우리는 그 적을 알아야 되죠. 그 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마귀는 어디에나 역사하는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부지런하다고요. 여기 욥기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하나,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해요. 어디나 항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부지런하게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하게 돌아다닙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아주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에나 역사합니다. 마귀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미혹하여 기도를 빼앗고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느슨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유 있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공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부지런한 겁니다. 흉내내는 자도 부지런합니다. 여유 있게 예수 믿는 건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예배 때려치고,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적이 부지런한데 우리가 마귀보다도 성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분명히 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피해 다니며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예배하면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고요. 마귀와 싸움에 적극적으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다 놓쳐도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다 애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중요한 계명부터 지키려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토론하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그 계명,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다하다는 구절은 헬러로 모든이란 뜻이에요. 올인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올인하십시오. 내 감정과 자존심, 돈과 세상 계획과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목숨 올인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충성하지 마세요. 내 욕심과 계획에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지런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마귀에게 지는 이유는 마귀가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더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민성이 똑바로 앉아봐. 허리 당기고 시선 돌리지 말고 집중하고 딱 허리 펴. 시선 뺏기지 마. 시선 뺏기지 말고 진짜 예배드려. 진짜 예배드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적극적이고 성실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마귀는 우울하게 할 거예요. 외롭게 할 겁니다. 억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겁니다. 성도들 중에 자주 우울해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주 외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억울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귀 이기려면 기쁨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힘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기도를 부지런하게 했다고요. 기도가 부지런하면 성령 받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지치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내 상황과 주변 환경에 영향받는 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쉬잡고 기도하면 악을 이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마귀는 항상 없는 것 바라보게 해요. 마귀는 항상 안 되는 것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 힘든 것, 서운한 것, 불평 만드는 것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다른 게 없어요. 부지런히 감사하셔야 돼요. 안 되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서운하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분명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마귀는 누구나 시험한다고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유혹하며 시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사람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덤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피하지 않고 3번이나 연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달려든 자입니다. 이게 다간이죠.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향하여 가르침했던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높은 꼭대기에 올려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를 위하여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너 지켜줄 거야. 예수,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본 가운데 뛰어내려서 힘들게 사명 감당하지 말고 단번에 능력을 보여서 유명해져서 네가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귀는 성경도 압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조금 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들 보세요. 성경 가지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마귀는 성경을 알아요. 마귀는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요. 마귀는 성경 말씀 가지고도 미혹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피해 다니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마귀가 피해 다니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시면 마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누구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씀에 무장된 사람도 마귀는 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너 기도해라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를 대적한다고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빼앗는 자입니다. 마귀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뜻과 사명을 위해 선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더 유혹하고 더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귀랑 싸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러죠. 선지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는 내 자녀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누구나 시험한다고요. 마귀는 꼬맹이들도 시험합니다. 갓난 아이들도 시험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들 중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예배 안 드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아세요? 아직도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멍하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태신앙들이 있다고요. 누군지 아세요? 아직도 예배 시간에 잠자는 학생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기간별 말씀 나눔할 때 내 자녀 어떻게 말씀 나눔하지 아세요?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며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 중에 음란한 아이들이 있어요. 욕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혈기가 가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에게 인사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을 봐도 인사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키운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던 자녀들이잖아요. 같이 기도했던 자녀들이잖아요. 다시요. 마귀는 누구도 시험합니다. 수련회 때 성령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방언받았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목회자로 헌신합니다. 주께 생명 드리겠습니다. 헌신했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쳤다고요. 이때 마귀는 구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기도하면 마귀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명 유혹이 있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 학생과 청년들 중에 여기 앉아있지만 주님 떠난 아이들도 있으시죠. 내 아이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도, 말씀 묵상하는 자도, 성경 암송 잘하는 아이들도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 자녀들 그냥 두겠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 정말 거룩한 나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마귀가 가만 두겠습니까? 마귀는 이 아이들 분명히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자예요.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와 싸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우리가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들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까? 순종이 아닌 복종이요. 그럼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아니면 마귀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다시요. 우리 대식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은 마귀의 심기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와 그럼 싸우고 있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있었습니까? 다시요.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마귀의 심기험을 이기는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했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복종해야 된다고. 복종.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복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누구나 시험한다고요.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미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귀와 싸우지 않는 청년들에게 학생들 맡겼습니다. 걔네들 동역자라고 제가 믿었어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청년들이 음란해요. 게으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잠들어 있고 쓰기 불편하고 조금 믿는 것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고 제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놓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심각한 문제, 부모님들 어떠세요? 심각한 문제 엮이십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는 청년들에게 예배를 맡겼어요. 동생들 맡겼어요. 사명 맡겼다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자들, 교회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청년과 청년들 부모님들 주보에 간 것처럼 모이십시오. 교회 중직자들도 모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사모하는 분들, 그런 청년분들을 원하는 분들 같이 모이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와 싸우는 청년부가 되도록 다시 정확히 진단하고 다시 하자고요. 또한 청소년들, 고학생들, 고학년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선배들의 모델이 없어서 이상한 것에 물들어갔습니다. 물들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진단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내 자녀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자신 있으세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간섭해 주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녀는 내가 지켜야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켜야죠. 학생들 말씀 나누는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맡겼다가 망했습니다. 엉망됐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는 자녀들에게 맡겼다가 마귀가 싸우지 않고 마귀랑 싸우지 않는 마귀 밥이 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오늘부터 마음에 감동되는 부모님들, 중직자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식사 안 해도 돼요. 굶어도 돼요. 남전도에 모임 참석 안 해도 돼요. 다음 세대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있는데 이 세대를 마귀에게 빼앗기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 여러분, 내 자녀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라도 마귀에게 빼앗긴 자녀들 되찾아야죠. 되찾아야죠. 기도는 역적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역적 전쟁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 학생과 청년들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갔는데도 방치했던 부모님들 이제 같이 회개합시다. 목회자가 더 회개할게요. 이건 누가 뭐래도 목회자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책임이에요. 목회자 잘못이, 목회자가 게을러요.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요. 목회자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임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책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은이들에게, 젊은 집사들에게 마귀와 싸우는 모습 보여줬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모습 보여줬어요? 나 살기 바쁘지 않았어요? 내 문제 힘들어하며 내 옆에 성도들 픽픽 넘어가는데 그냥 내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목회자에게 너무 맡기지 않으셨어요? 믿음 좋은 젊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냥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청년들에게 맡기고 잘한다 그러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은혜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와 싸우는 세대가 맞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정말 마귀와 싸우는 세대가 맞습니까? 분명 우리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 쏟아서,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기도하면 역사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과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 경건생활, 사명 감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둬요? 기도하는데도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목회자 책임이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중직자들의 책임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 던져놓고서 교회 책임만 물을 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는 시간은 예배 시간 그 몇 번이 다예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에다가 던져놓고 교회가 내 자녀들 더 가르치지 못한다고 탓할 때 제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이들 맡겨놓고 은혜 없다고, 사랑 없다고, 믿음에 좋은 선배 모델이 없다고 남탓만 하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난리치고 교회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믿음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혹시 부부끼리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자녀들 보는 앞에 술 취재했지 않습니까? 술 먹고 아직도 해롱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마귀와 싸우지 않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그 은혜로운 말씀과
그 성령 충만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예수님 팔아먹었던 제자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다시 합시다.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아이들도 시험합니다. 꼬맹이들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교회,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날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나 있고 마귀는 누구나 시험합니다. 내 자녀 그냥 앉아서 있는 이 멀쩡한 자녀들도, 저 꼬맹이들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찬양하는 자녀도 시험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녀들도 시험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그냥 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부부끼리 그만 싸우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남 탓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남 탓으로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럼 해결이 됩니까? 상대방이 인정합니까? 찾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만 찾으세요. 나로부터만. 내가 마귀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가정에서, 내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가 어땠다 저랬다, 어린 시절에 가정이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그럼 가정 환경 좋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더 열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다고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남 탓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타령하지 않는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남들에게 동정부하십니까? 마귀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은 신앙생활, 사명감당, 경건생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성도, 그 성도가 심판날 앞에서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